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17절에서 24절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많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히 우리는 다른 데보다 용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한 것을 현장을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고 할 때 우리는 237 나라 5총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현장화인 겁니다. 지금의 전 세계에 통용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 정도, 그리고 약 5종 종족이 흩어져 있다. 아직 복음 못 받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현장감을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불신자 상태 6가지다 또는 각인뿌리 체질, 이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서의 나오는 단어이지 이게 성경과 상관없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 치유다, 서밋이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질감을 가질 것도 없고 더 깊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면은 그게 맞구나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으면 문제될 거 없죠. 권사님이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짜를 주려고
던지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를 주려고. 안 그러면은 저것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저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시험을 줘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를 줘도 된다. 이게 어이보면 시험이죠. 그래서 통과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데, 이 파수꾼의 망대에 있어서 내용이 뭡니까? 파수꾼이 망대를 설면서 해야 될 보좌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좌의 내용은 딴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파수꾼은 보좌에 대한 주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요. 이걸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보좌의 응답입니다. 응답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불신 상태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옛 사람,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죠. 허망한 것을 17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삶이 있습니다. 이 허망한 삶에는 바로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는데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망하잖아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 허망한 삶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그 삶, 이것은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지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데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난 삶, 이거는 바로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더러운 욕심을 버려라. 더러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더러운 욕심이 뭐냐?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더러운 욕심이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욕심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것은 언약 가진 자의 삶입니다. 이 언약 가진 삶은 딴 거 아니죠.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막 부분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새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종하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종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영적 생명이다. 그리고 또한 신분 권세 회복자가 갖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22절에서 24절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다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말씀의 맛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짭니까? 답니까? 텁텁합니까? 시그무리합니까? 짭조름합니까? 뭐 어때요? 이 맛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정금보다 더 좋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바로 시편 1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가르쳐서 복 있는 자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신령한 복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은 그와 같은 죄악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주고 있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치유하는 말씀이다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언약 가진 자의 삶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다. 이 기도의 능력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볼 수 있죠. 의인이 다른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40일 동안.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인이 찍힌 것을 국무총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왜?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너희에게 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는 전도의 결과를 아는 자들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삶은 전도의 결과를 안다. 전도의 결과를 아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거기에 보면은 뭐 왕들이 돌아오고 너희 자녀가 업혀오고 안겨오고 계달에 많은 막 금은 보화가 배에 실려온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비밀을 간직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게 전도의 결과를 아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임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능하였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데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제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런가 하면은 허다한 제사장도 돌아오는 역사,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돌아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회복한 자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거를 회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 사명은 뭔가? 첫째, 모이게 한다. 모이게 하죠. 모이게 해서 뭘 하려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이게 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적 플랫폼입니다. 이 영적 플랫폼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0절까지죠. 빛을 발할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였던 모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빛을 발하여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영적 파수망대를 말하죠. 이 영적 파수망대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도로를 수축하고 무너진 것은 쌓고 그러면서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망대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 새 삶을 회복한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 사명 세 번째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 제자다라고 하죠. 이 전도 제자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안테나다. 안테나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소통, 바로 교통이 안 되면은 우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 못했죠. 그러나 그거를 체험한 그들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깨달아야 할 내용이 나오는데, 중직자의 기준이 뭐냐?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틀 동안 부산은 보니까 부산 노예에서 중직자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 망대, 파수망대를 가지고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중직자만 오락해놓고는 자꾸 메시지 시간에 극한데 나도 갈까 말까 싶어가 지금 재고 있습니다. 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중직자의 기준은 딴 거 아닙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의 망대입니다. 현장의 기도 망대 세워라. 이게 중직자의 기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한 행진을 하라. 뭐 새벽종이 울리네 감에 걸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거룩한 행진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행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뭐 요즘 우리 교단 안에 좀 몇 가지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좀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목회자들은 되고 그래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 복음이라고 할 때에 방종할 수가 있다. 방종할 수가 있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복음 뭐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방종으로 들어가는 행동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복음을 핑계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 아니죠. 우리가 진짜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덮어서 버렸다면은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끝난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꾹꾹 눌러놨던 거 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양상으로 볼 때에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았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박동순 집사님이 있었죠. 박동순, 저 신천동 병경남 권사님 그 옆에 계시다가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홀로 돼 가지고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돼 가지고 이제 경주 오라버니 집에 조카분이 매난 목사님이에요. 그때 그 이제 집사님이 이 풍이 와가지고 이제 다 마비가 됐죠.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신천 지역 분들하고 이제 내하고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딱 따라 시킨 거 없단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은 계속 따라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기하죠. 그건 몇 달 했는데요, 말하고 다 못했는데 말문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내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술 담배가 자유롭거든요. 목회자들도 그거 뭐 하라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해요. 경주에 계시는데 친구 목사 몇치하고 다락방 하기 전에는 주일 딱 되면은 오후에 마치고 경주 그 남천 강가에 맥주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는
포럼하면서 오늘 너그 교회 어땠노? 막 이런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커서 먹고 강가에서 놀다가 새벽 정치면 그냥 아무 정신없이 와가 또 새벽기도 했대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끊어버렸어. 그 이야기를 내하고 같이 한번 자면서 집회 기간에 내 한 방에 자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와 안 하던 사람들이 오세요. 이래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왜 생겼어요? 그게 참 복음의 누림의 적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누림이라는 것이 방종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 저도 그런 걸 가지고 요즘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새벽기도 같은 것도 막 집에서 해버리고. 저기 보니까 그 이찬수라는 목사 그 한 분 잠깐 이래 유튜브 보다 보니 뜨더라고. 나온데 보니 설교를 이래 하더라고. 이제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가 비대면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나오라는 거라. 비대면 그거 편합니다. 이 시간 잠옷 입고 예배드리는 박집사 이거더라고. 그래 예배가 온전치 못하다. 비대면을 하면 아무래도요 좀 이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고 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사실은 막 이래 누보가 들을 수도 있고 그래 누워 있는 아무개 집사하고 뭐 그거 하면서 방송실 보고 지금 내 눈 바로 똑바로 내 눈 크로즈해서 잡아요 하더니만 잠옷 입고 예배드리는 박 집사 일어나.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사서로이 쓰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진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데 내가 씁니다. 거룩한 행진을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행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한 서밋의 축복자들이 되고 그리하여 재앙 막는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